주시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은혜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늘 맑은 정신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노년의 때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와 또 교육기관들 각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고요. 또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당회를 그렇게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신실하게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외에도 아버지 여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오니 더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구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턱만 넘어도 복을 받고 아버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아버지의 여러 손길들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하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그는 아버지 축복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바울 서신은 실제로 편지였습니다. 개인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에 그런 서신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로 어떤 지역의 교회에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편지의 목적이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지인데 편지를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형식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하고 시작합니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뭐하고 마무리합니까?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편지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또 마무리할 때 또 뭐 하면서 마무리하고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럼 굳이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바울이 인사하고 하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사적인 그런 부탁이나 문안 인사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니까 설교와 강의에 해당하는 그런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만 딱 떼어놓고 바울이 보낸 글이다 하면서 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실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당신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대부분 누가 아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를 당신들에게 추천합니다 한들 이분들 다 벌써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은 빼고 중간에 이렇게 말씀의 내용, 설교 그리고 가르침의 내용만 딱 해놓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주제로 해서 쓴 글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꼭 누가 이렇게 쓴 선지서라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냥 짧게 이렇게 한 줄 밝힌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앞에 인사하고 뒤에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먼저는요, 누가 썼는지를 알고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는지를 알면은요, 이 내용이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누가 썼고 누가 받았는지를 알면은요, 그때 이 편지가 써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면은 로마서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교회의 일꾼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높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문안하고 이들을 챙기고 이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간 혹은 3주간 동안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집사 베베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겐드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 따라하는 거 있었어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나, 너, 우리 교회, 시흥교회. 다시 해봅시다. 다시 시작.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 너, 우리 교회, 시흥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새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탁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느낍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간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너무 교회가 아니라 어디 교회? 우리 교회. 네. 시흥교회.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베는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에게 받아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뉴욕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서울에는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살아도 봤잖아요. 참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뭐 통영 사니까 우리 다 여기 통영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해도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아니, 서울 사람들은요, 꼭 그냥 서울만 아니면 다 시골이래요. 서울만 아니면 다 시골이래요. 자기네들이 통영을 와봤나? 명절 때 되면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강도사 때까지만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전사님, 강사님, 요번 명절 때 시골 가십니까? 그래요. 우리 동네 시골 아닌데. 자, 여러분, 로마 살다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왔으니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골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베베를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랬었던 거예요.
왜 그렇느냐? 오늘 1절에 보면은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겐그리아 교회의 무엇?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일꾼은요, 공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마당 쓸고, 예? 뭐 이런 일꾼이 아니고요. 물론 공직자들도 마당 쓸 수 있습니다. 예. 마당 쓰는 공직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보통 공직자 할 때는 우리 딱 그려지는 공직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로서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자매 베베. 그러니까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왔었고, 또 이제 성별이 뭐였다는 거예요?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고, 또 오랜 동안 또 여행을 하고 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옷을 입고 어떤 차림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피곤하고 지치고 좀 뭐 이렇게 요즘같이 좋은 배가 아니니까 옷도 좀 이리 좀 허름해져고 뭐 그냥 뭐 며칠 빨지 못하고 뭐 갈아입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이렇게 편지를 갖고 왔는데 뭐 바울이 갖고 왔다니까 막 너무 반가워서 막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 가지고 온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되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대접을 잘 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베베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베에게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좀 도와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필요한 거 있다고 그러면 좀 아끼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보호자라는 의미에는요, 리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변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베가 어디 교회 사람이라고요? 겐그리아 교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겐그리아 교회가 어디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겐그리아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고린도 교회라고 안 하고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통영에 있는 교회 다 충무교회입니까? 다 통영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봉평동에 있으면 봉평교회도 있고, 또 도촌동에 있으면 도촌교회도 있고, 중림에 있으면 중림교회도 있고, 또 통영에 있는 통영시흥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얼마 전에 백종원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를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하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단층짜리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하나는 2층짜리 조금 큰 규모의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지역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전에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저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왜?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개척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는 겁니까? 겐그리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겐그리아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은 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좀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겐그리아에서 뭘 하냐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왜 머리를 깎냐면 나시린들이 어떤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어떤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먹지 않아야 될 것들 먹지 않고 나시린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죠? 원래 나면서부터 나시린도 있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이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특별한 마음을 먹고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 때는 어디 가서 있었죠? 소아시아에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후임자로 왔었던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막 찾아와요. 왜 찾아왔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가 막 여러 파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또 뭐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기록합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한 몸 된 교회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베드로도 아볼로도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분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가 또 그래 이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싸움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기분 나쁘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 입으로 사도라고 해서 그렇지 아니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를 할 때도 힘들고 또 그것을 떠나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또 했는데도 또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그런 교회에서 리더로서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니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더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겠죠. 여러분 베베와 같은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3절 4절에서는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부인의 이름이 뭘까요?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이 아굴라. 누구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까?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뭐 어떤 데는 또 아굴라가 또 먼저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거의 이 두 부부가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함께 사역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사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지를 갈 때에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요. 특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 공병들, 군인들 중에서 보면 공병이 있습니다. 공병. 제 아들도 공병이에요. 공병. 공병이 뭐냐면요. 공병. 일하는 군인입니다. 일하는 군인. 다리 놓고, 또 다리 부수고, 폭탄 설치하고, 폭탄 해체하고, 지뢰 설치도 하고, 지뢰 해체도 하고, 또 어디 길 닦아야 되면 가서 삽질해서 길 닦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누가 가느냐? 공병이 가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공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합시다. 그럼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을 간다. 이제 아니면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주로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사도 바울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일을 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아구스토라는 그 황제가 아구스토가 아니고 아구스토 맞나? 예, 여튼 로마 황제가 잠깐 이 로마 사람이 아니면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부부가 원래 로마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동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사도 바울과 하는 일과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장막 치는 일, 천막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 치는 일이 수입이 많은 일이라고요? 적은 일이라고요? 많은 일이에요.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고급 기술.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더 천이 더 비쌌을 것이고요. 또 천막을 만들 때 천이 없으면 또 뭘로 만드냐?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막 이 석유를 가지고 막 플라스틱 천, 막 나일론 천, 막 이런 거 쭉쭉쭉쭉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본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 뭐 사야 되니까? 천막. 재료도 사야 돼요. 천으로 만들면 더 비쌉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만들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이게 또 다 어디로 납품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에 납품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 치르러 가면 군인들이 뭐 치고 삽니까? 천막 치고 살잖아요. 예. 요즘같이 뭐 이렇게 다 집에 있지만 사람들이 평생을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이 천막 치는 일, 천막 만드는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들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거의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목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희생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수형에 처할 때는요, 도끼나 칼, 주로 도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목을 쳐서 이제 교수형에 처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임 장로님이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탁 뭘로 쳤다고요? 돌로? 돌로 목을 쳤다고요? 근데 목이 잘려요? 돌로 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거기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잘린 그 자리가 이렇게 그게 돼 있답니다. 돼 있는데 뭐 머리가 몇 번 튀었다, 뭐 굴러갔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머리를 자르려면 이 어떻게 하느냐? 이 교수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머리를 이렇게 얹는 거예요. 얹으면은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칼이나 도끼나 돌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했다?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실제로 그 교수대에 머리를 얹는 데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바울 자신도 이들에게 감사하지만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 모금된 거 전달하고 그 다음 3차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과 에스파니아로 가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계획인데, 그 갈 때에 어디 잠깐 들리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또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또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들이 로마에 가는 것을 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언급이 되어지는 사람이 5절에 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인데요. 에베네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에베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을 받을 만하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수석 목사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수석이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수석을 안 하면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수석을 하면 역시 이름도 수석이고 성적도 수석이고 이런 기분이 좋은데, 야, 너는 이름만 수석이고 성적은 꼴등이냐,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수석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왔을 때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요. 그러셨어요. 진짜 이름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름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기들 낳았을 때에 이렇게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임자식이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일은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통영에 사는 모 믿음 씨께서 어디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이런, 실제로 제가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야, 너는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아마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에베네도는요,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에베네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주보 뒤에 있는 이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 마음이 좀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지 않아? 왜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지도를 짚어가면서 다 아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속은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외우진 않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가 어딘지는 여러분 대충 아세요? 이런 반응일 거라시라고는 내가 설교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하나 해볼게요.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첫 열매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선교 때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렇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은 몇 번째 선교였을까요? 네 번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계획이 어디로 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아시아로 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로 가는 거,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얘기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로 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서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는 좀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로 가는 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 계속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먼저 가는 겁니까? 오늘날의 그리스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인데 2차 선교는 어디 지역이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고,
3차 선교가 비로소 어디라는 거예요?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거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니까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3차 선교 때. 그 비교적 좀 좀 그렇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원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가기 전에 먼저 어디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지를 못해갖고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2차 선교를 마게도니아와 이제 아가야 지역에서 하고 나서 이제 3차 선교를 아시아로 갔는데 드디어 거기서 첫 열매로 누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까? 에베네도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거듭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 때 지금 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으니 에베네도도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가 벌써 무엇으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좀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역했었던 그런 교회들, 또 처음으로 유아 세례 줬던 아이들, 또 세례 받았던 아이들, 참 이를 생각하면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좀 이렇게 더 애틋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베네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칭찬받을 사람이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오늘 6절까지 할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 자, 설교가 끝이 아니고요. 6절 너무 간단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무엇한 많이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경에 도대체 마리아가 몇 명쯤 나올까요? 예?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 마리아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세 사람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셋 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이 마리아고 하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은 딱 성도들이 다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로마 교회 마리아 그러면 그분이에요. 많이 수고하신 바로 그분.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또 누가 알까요? 바울도 알고 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 이름도 얼마나 흔하고 흔합니까? 그죠? 다른 성씨 말고 김영철만 해도 상당히 될 겁니다. 아마 수백 명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인터넷에 재밌는 걸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하는 이름 검색을 하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검색이 돼요. 좀 아쉬운 것은 2008년부터 2021년에 출생한 사람들 이름 중에서 누구 이름이 많은가? 이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72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이름은 검색이 안 돼요. 제 또래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은 2008년부터면은 몇 살일까요, 지금? 2008년이면 예? 소율이 몇 년생이에요? 엄마 아빠 몇 발 대단히 빨리 안 나. 10년. 소율이는 포함이 되네.
2008년이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2021년 출생한 사람까지 그렇게는 검색이 돼요. 자, 성은 아니고 이름만. 제 이름이 인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통영 시내만 김영철이 11명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전화번호부 보고 알았어요. 전화번호부에 찾아보니까 김영철이 11명 있더라고요. 이영철, 박영철, 장영철, 강영철, 최영철 그것까지 다 하면 아마 통영 시내만 김영철이 꽤 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추측은 되는데 영철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2008년에서 2021년 출생한 사람 중에 몇 명이냐? 90명. 90명. 자, 요즘 안 쓰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미정이를 찾아봤어요. 미정을 찾아봤더니 467명. 제 이름보다는 아직 인기가 있어요. 예. 이건 2008년부터 2021년입니다. 규희를 찾아봤더니 제 큰딸이요. 379명. 규섭이를 찾아봤더니 64명. 막내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규빈이를 찾아봤더니 5130명.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더 놀랄 사람이 있습니다. 태성을 찾아봤더니 2265명. 실만을 찾아봤더니 0명. 소리가 408명. 여기서 놀라야 돼. 소유리가 18,707명. 사람이 영철이는 70, 규빈이가 5,130, 소유리가 18,707명. 그 안에 우리 소유리도 들어있어요. 임소율도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네. 자, 재밌는 거는 마리아가 76명입니다. 아마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혹시 마리아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마시 성 가지신 분들이 리아라고 했는지.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마리아처럼 흔한 이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리아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들어있는 성경에 기록된 5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은 여집사 베베가 아주 신분이 높고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베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 자매다.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에베네도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이름처럼 칭찬받을 만하다. 아시아에서 내가 그렇게 아시아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아시아 못 힘들게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얻은 첫 그리스도의 열매다. 여러분, 이 에베네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 가운데 그냥 마리아, 우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 탁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왜 언급을 하시고 그 언급된 이름을 왜 성경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남기시고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앞뒤 옆 사람한테 정말 소중하십니다. 정말 중요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